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남자 스펜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꿈입니다. 꿈. 네, 여러분도 꿈을 꿀 거예요, 그쵸? 매일은 아니더라도 꿈을 많이 꿔봤을 겁니다. 꿈을 꾸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정말 악몽 같은 꿈도 있을 거고 정말 기분 좋은 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꿈은 와, 이건 정말 실제 상황 같았다. 혹은 와,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꿈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꿈들도 있습니다. 그쵸? 네, 예를 들면 이제 꿈에 숫자 같은 게 막 나왔다. 그러면 혹시 로또? Nope.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싶은데 그거에 관련한 꿈을 꿨을 때 혹시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혹시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꾼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을까요?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석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꿈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자기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을 꾸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또 다른 경우를 들어보자면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 요셉에게도 주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러 갑니까? 그 아기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그런 꿈 같은 것을 꾸기도 합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꿈들이 있어요. 그런 꿈들을 꿀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의 꿈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만 듣고 이거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듣고 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옥에 갇히셨던 옥중 성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넘긴 경우를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간증들과 경험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향한 특별한 간섭, 특별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보편적인 것,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갈등이 될 때,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가 딱 정확하게 짚어서 이것을 하라 라고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꿈을 통해서나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대치되어서도 안 되고 꿈이 말씀의 권위보다 높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꾼 그 꿈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죄가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꾼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절대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꾼 꿈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검증받아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 진리와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설교, 말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꿈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꾼 꿈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 섣불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꿈일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현된 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 최악의 경우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 절대적인 통로는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섣불리 그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읽는 남자 스펜돈이었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유익한 것들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